자,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초대교회 때부터 우리 성도들은 부활 인사를 이렇게 했습니다. 주님께서 살아나셨습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면 받는 분이 그분은 진짜로 살아나셨습니다. 그렇게 인사를 했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네, 저하고는 됐고요. 이제 옆에 분들하고 한번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 뒷말은 안 들리네요.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옆에서 그분은 진짜로 살아나셨습니다 하셔야 된다.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저하고는 됐고요. 여러분들 서로 간에 하시라고요.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은 진짜로 살아나셨습니다. 네. 우리 이따 나갈 때 인사는 이게 너무 기니까 제가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혹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진짜로만 하시기 바랍니다. 진짜로.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진짜로. 네, 그거면 됩니다. 네. 부활절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던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 현장을 일어난 일만 기록을 했는데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를 우리들에게 잘 정리해 준 분은 사도 바울입니다. 바울은 주님의 부활을 가르쳐 이야기하기를 만약에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믿음도 헛된 것이다. 그런 고백을 했어요.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에서 부활을 빼면 우리는 정말 허망한 짓을 하고 있는 거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의 본질인 이 부활절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그 다음에 바울이 다시 하나 더 중요한 고백을 한 것이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첫 열매다라고 하는 정의를 내려주셨습니다. 이건 대단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사람이 죽었다가 생명을 입어서 새로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부활은 새로운 창조가 열린 것이다 이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그 새로운 창조가 뭡니까? 어둠과 혼돈을 이기고 질서를 잡은 게 첫 번째 창조였다면 죄와 사망의 그늘 이것을 다 이기시고 하나님께서 생명의 세계를 새롭게 여셨다라고 하는 게 바로 부활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그 부활의 첫 열매, 그리스도께서 첫 번째 발걸음이 되셨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증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돼서 부활을 증거하지 않으면 사실 믿는 게 헛된 것이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주님께서 첫 열매가 되셨다고 하는 것은 그 중요합니다. 우리는 부활의 그 다음 열매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부활은 주님만 체험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도 주님처럼 첫 열매를 닮아서 우리의 삶도 부활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절은 2000년 교회사를 통해서 교회 공동체에 대단히 중요한 날이었습니다. 먼저는 모든 성도들이 기존의 삶으로부터 새롭게 한 단계 새로워지는 그러한 단계로 나아가는 날을 의미했고, 그동안 이런저런 연유로 하나님의 품을 떠났던 사람들이 다시 주님의 품에 안기고 주님과 더불어 새로운 삶을 출발하는 그러한 절기로 자리 잡아 왔습니다. 특별히 초대교회는 주님의 부활 사건으로 인해서 그동안 안식일, 오늘로 치면 토요일이죠. 토요일에 예배드리던 문화를 완전히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 주일로 바꾸어서 예배드리는 전통을 만들어내었습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상심하고 있고 방향 잃고 있던 제자들을 찾아다니시면서 새로운 소명을 부여하시며 새로운 인생을 만들어 주셨듯 부활의 능력을 따라서 교회에서도 그동안에 이런저런 문제로 교회와 멀어졌던 분들, 또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냉담했던 분들, 이런 분들이 다시 찾아오신 주님의 은혜를 받고 주님의 품에 안겨서 새로운 출발을 하는 그러한 절기가 됩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 장로님께서 기도하셨습니다만 부활은 단순히 죽음을 이겼다
라고 하는 차원보다는 훨씬 더 실감나게 우리 모두가 새롭게 태어난다라고 하는 영적인 계기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부활의 증인이 돼야 됩니다. 우리 새신교회는 여러분들 자꾸 잊어버리시는데 부활절에는 제발 드레스 코드는 흰색으로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부탁을 계속합니다. 왜냐하면요, 이게 그냥 표 내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부활의 증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샬 맥루한이라고 하는 아주 세계적인 문화 비평가가 있는데 그분의 이론의 핵심이 뭐냐 하면 미디어가 메시지다 라고 하는 유명한 말이에요. 미디어가 메시지. 미디어가 뭡니까? 뭔가를 실어 나르는 매개를 미디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주님의 부활을 실어 나르는 매개체니까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해야 됩니다. 우리를 보고 사람들이 오늘이 주님이 부활하신 날이야, 이걸 알아채야 됩니다. 이 세상에, 서울시에 갑자기 왜 이렇게 흰 옷 입은 사람들이 많아? 오늘이 부활하신 날인가 보다 라고 하는 거를 깨칠 수 있어야 됩니다. 굳이 말하지 않아도, 굳이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진짜로 하지 않아도 주님이 부활하신 날임을 우리를 보고 알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생망이라고 하는 말을 들어보셨을 줄로 믿습니다. 이생망. 젊은이들이 쓰는 말로 이번 생애는 망했다라고 하는 말의 줄임말입니다. 이번 생애는 망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실패를 했는데 아무리 돌아봐도 뭔가 소생의 기회가 생길 것 같지 않고 희망이 없어서 완벽하고 처절하게 절망한 상황, 그게 이생망의 상황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생망의 상황에 처하면서 소위 말하는 리셋, 인생에도 리셋 같은 게 있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을 많이 갖습니다. 리셋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흔적과 기억, 이것을 깨끗하게 지워버리고 처음 상태로 되돌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들 휴대전화에 설정, 톱니바퀴 같은 거 설정해 가면 초기화라고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 초기화 버튼을 누르면요, 지금까지 여러분이 뭘 저장했든 뭐가 있든 다 지워집니다. 그리고 공장에서 처음 나올 때 그 기계 상태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수많은 문제들, 아픔들, 상처들, 이게 휴대전화에 버튼 한번 누르는 것으로 간단하게 지워지고 처음으로 돌아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가끔씩 주님의 부활을 맞이할 때도 이 부활 사건이 지금 내 이 문제 많은 인생에 리셋처럼 작용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바람을 갖고 기도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우리가 현실을 살아보면 이게 인생이라고 하는 건 절대로 리셋이 안 되는 거다라고 하는 것을 깨치게 됩니다. 어젯밤에 KBS의 무슨 다큐멘터리 노화와 관련된 거를 보는데 거기 유전자 지도를 이렇게 보여주는데요. 그 지도는 우리가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모든 행한 게 그 유전자 지도에 다 기록이 된다네요. 그래서 노후에 나타나는 병, 이런 거가 전부 다 언젠가 우리가 했던 것의 결과로 나타난 거다. 그렇게 섬찟한 말씀을 주더라고요. 그러니 이게 어떻게 리셋이 되겠습니까? 잊을래야 잊어지지 않고 지울래야 지울 수 없는, 그게 우리 인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또 성경을 가만히 보면요, 부활의 스토리, 이 복음서에 나오는 부활의 이야기, 또 부활 이후의 예수님의 행적, 이걸 쫙 봐도 부활은 절대로 리셋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깨치게 됩니다. 만약에 부활이 리셋이라면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은 어린아이처럼, 정말로 우리 찬송가 가사 그거 바꿔야 되는데, 흠과 티가 없도다 라고 하는 그 가사처럼 아주 어린아이 피부를 갖고 그렇게 태어나셔야 부활이 되고 리셋이 된 건데, 주님의 부활하신 몸은 그런 몸이 아니었어요. 창에 창자국이 그대로 남아 있었고, 사람의 손이 들락날락 할 정도의 그 자국이 있었고, 머리에도 아마 가시관을 썼던 그 흔적이 그대로 남아있는 상처 입은 몸으로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 이게 예수님의 부활은 절대로 우리에게 리셋 같은 방식으로 작용하지 않는다는 걸 보여줍니다. 그래서 제가 영어 단어 중에서 리셋을 대신할 수 있고 부활에 적합한 게 뭐가 있을까 찾아보니까
이 표현은 맞을 것 같아요. restart, 새로 시작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예수님의 부활, 우리가 맞이하는 부활 신앙에 보다 적합한 단어다라고 하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리스타트는 리셋과는 다르게 과거의 아픔, 과거의 상처가 그대로 나에게 남아있지만 그것을 변화시켜서 새롭게 출발하는 힘으로 만들고, 그렇게 해서 뭔가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것을 리스타트라고 표현한다고 그럽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상처 입은 몸을 갖고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상처가, 주님의 그 상처가 우리가 새로운 부활의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 주에 보겠습니다만 예수님은 그 상처를 만져봐라, 제발 만져보고 내 부활을 믿어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 있어서 상처, 아픔, 부끄러움 이런 것들은 다 지워버리고 없애버리고 그러고 가고 싶지만 그게 안 되는 것이고, 대신에 주님께서는 그 상처를 통해서, 그 아픔의 그 역사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 가시는 부활의 삶을 예비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기억하는 게 중요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맨 먼저 주목해야 될 것은 이 여인들이 무덤을 찾아간 그 과정입니다. 무덤을 찾아가는 여인들의 용기, 무덤을 찾아가는 여인들의 분위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해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여인들의 발걸음을 여인들의 의도와는 전혀 다르게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바꾸어 버리셨거든요. 이른바 리스타트의 출발점으로 만들어주신 것이 바로 이 무덤을 찾는 과정이었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이 여인들이 예수님을 평상시에 좋아했고 열심히 따라다니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주님이 부활하셨나 진짜 가보자 이런 들뜬 마음을 갖고 간 게 아니에요. 그들의 손에 들려있는 것은 향품이었습니다. 향품이 뭐냐 하면 시체의 부패를 방지하기 위해서 바르는 무슨 약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시신을 좀 더 영광스럽게 만들자, 그래서 장례를 마무리 짓자라고 하는 마음으로 그 무덤을 찾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분위기가 어땠겠습니까? 예수님과 완전히 작별하는구나, 아픔이 있었고 이별의 슬픔이 있고 이런 아주 침울한 분위기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에게 그 향품을 발라드리려고 시신을 찾는데 시신을 찾지를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근심에 빠졌습니다. 누가 훔쳐갔을까? 라고 하는 근심에 빠져 있습니다. 만약에 이 여인들이 이제 예수님하고도 작별을 했으니 우리 인생도 리셋돼야 돼, 뭔가 새로운 출발이 필요해, 완전히 새로워져야 돼, 그랬다면 무덤에 갈 이유가 없죠. 거의 끝난 거니까 예전에 우리가 시작하던 그런 일들, 그런 걸 찾아갔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여인들의 무덤을 찾은 그 동기, 용기, 이런 것들이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꼭 배워야 될 것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누구라도 사랑하는 이와의 죽음, 또 사랑하는 이와의 이별의 아픔, 이런 것들을 대하는 일은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여인들은 그런 아픔에도 불구하고 주님과의 관계, 주님과의 사귐, 주님과의 추억, 이것을 어쨌든 한 번 더 기억하자라고 하는 마음으로 그 무덤을 찾아갔을 것 같습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면서 무덤을 찾아가는 것 같은, 무덤 앞에 서 있는 것과 같은 현실을 마주할 때가 있을 겁니다. 좋았던 관계가 갑자기 단절이 되거나, 아니면 풍요로웠던 경제 형편이 갑자기 벼락을 맞은 듯이 망하는 길로 가거나, 아니면 아무리 살아봐도 그날이 그날인 듯 별로 소망도 없고 그저 답답한 나날이 계속되는 그러한 삶들,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에서 굳이 표현하자면 무덤 같은 삶, 무덤 앞에 선 삶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이런 상황이 올 때 우리들이 진짜 이 무덤을 찾은 부활의 첫날의 그 여인들의 삶과 행동, 그것을 잘 배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선진국 중에서 자살률 1위를 수년째 차지하고 있는 그런 현실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한 10년 전에 이
친구의 글을 보면서 굉장히 큰 충격과 아픔을 가진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우리나라 젊은이들이 대한민국을 헬조선이라고 불렀습니다. 지금도 뭐 그렇게 부르는 것 같은데, 우리 대한민국이 지옥 같다 이런 거죠. 그 젊은이들의 눈에는 그렇게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헬조선을 사느니 차라리 죽음으로 끝을 내자라고 하는 분위기가 많았습니다. 그때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1학년 학생이 그 자살의 대열에 참여하면서 이런 글을 남긴 것이 지금도 저는 잊혀지지 않습니다. 나는 지금 나의 페이지를 접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죽음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인터넷에 클릭 한번 하면 다음 페이지가 새로 나타나듯이 죽음을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가 가졌던 삶의 아픔의 무게가 얼마나 한지는 몰랐지만 오늘날 리셋되는 분위기를 바라는 그러한 마음들이 조금이라도 문제가 되면 바로 이런 현실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때문에 부활의 진리를 우리가 잘 배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활의 진리는 절대로 이전의 모든 과거를 송두리째 다 지워버리고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미지의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프지만 슬프지만 주님과의 그 관계의 추억을 내 가슴에 담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새로운 출발을 다짐해 보는 것, 그 용기, 그것입니다. 시험에 실패했다고 해서 난 다시는 시험을 안 봐 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다시 낡은 참고서를 꺼내 들고 그 시험의 현장에 재도전하는 것, 이게 아마 부활의 진리에 더 맞는 걸 거예요. 그럴 때 주님께서 힘을 주신다, 이런 이야기겠죠. 실제로 이 여인들의 용기 있는 발걸음, 슬픔에 차 있었지만 무덤을 찾았던 그 발걸음이 부활의 주님을 다시 만나게 했다, 누가는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여인들이 그 경험을 했죠. 여인들이 무덤에 도착했을 때 천사 같은 모습을 한 사람들이 여인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5절부터 6절의 말씀이에요.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천사들이 여인들에게 들려주었던 이 소식의 핵심은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앞에 말이 이상하잖아요. 왜 살아있는 사람을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이 말씀이 대단히 소중합니다. 물론 주님이 살아나셨는데 이 천사들의 말의 핵심은 지금 주님이 어떤 상태에 있든 주님이 갈릴리에 계실 때 들려주었던 그 말, 그 말씀은 너희 안에 살아있지 않겠느냐, 그걸 기억하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히브리서 저자가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살아있다는 거고 운동력이 있어 활력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관절과 골수, 영과 혼을 찔러 쪼개면서 우리의 생각과 판단을 만들어준다, 이런 아름다운 고백을 했는데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고 지금 살아나셨는데 살아나신 주님을 만나는 게 대단히 중요한데 그 핵심은 갈릴리에서 주셨던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걸 들려준 거예요. 살아있는 그 말씀을 기억하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미 옛날에 하신 말씀 다 잊어버렸어요, 이게 아니고 기억해서 그 말씀을 바탕으로 살아가는 것, 그게 부활의 삶으로 나아가는 길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준 거예요. 실제로 여인들이 주님의 말씀을 기억해냅니다. 뭐 사울 위에 죽겠다는 말씀도 하시고 이런저런 말씀을 기억했겠죠. 그랬더니 절망이 점점 바뀌어서 소망으로 바뀝니다. 그게 놀라운 역사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과거의 기억에 머물지 않고 오늘의 나를 변화시키고 오늘의 나를 움직이고 오늘의 나를 뭔가를 하도록 만드는 그러한 약속으로 작용한다라고 하는 걸 지금 보여주는 겁니다. 이번 사순절에 우리가 사순절 생활신앙 실천과제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쓰고 하는 일을 많은 성도들이 했습니다. 말씀을 읽는 것에 그치지 않고 말씀을 한번 써서 나의 성경을 자녀들에게 물려주자라고 해서 시작을 한 일입니다. 실제로 이제 신방을 다니다 보니까 말씀을 쓰시는 분들이 주신 간증이 대단히 귀합니다. 그냥 성경을 읽을 때는 그냥 넘어갔던 단어들이 말씀을 이렇게 하나씩 써야 되니까
그 말씀이 살아서 내 가슴에 박히는 것 같은 느낌을 갖습니다. 그리고 그전에는 전혀 몰랐던 이런 구절이 성경에 있나요? 할 정도의 그러한 것들도 많이 체험을 했습니다. 그런 성도들이 많아요. 그런 간증을 많이 합니다. 저도 이번에 이거 필사를 하면서 말이죠. 우리 농촌협력교회 저 에덴교회 이요한 목사님이라고 있잖아요. 제 사랑하는 후배인데 그 이요한 목사의 이름이 성경 안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이렇게 대단해? 뭐냐 봤더니 세례 요한이 등장하는 장면이 마태복음에. 근데 세례 요한이 이렇게 나왔는데 이 요한이 낙타털옷을 입고 그래서 이 요한? 이러면서 그 분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습니다. 어쨌든 말씀을 쓰면서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지고 그 새겨진 말씀이 약속이 되고 그 약속이 지금의 나의 삶을 변화시키는 또 나의 삶을 이끌어가는 힘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느꼈다는 것, 이게 아마 예수님의 그 빈 무덤 앞에서 여인들이 느꼈던 감정과 비슷한 것일 거라 믿습니다. 그 다음에요, 본문에 나오는 이 여인들이 말씀을 기억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가는 역사를 경험했다는 걸 우리가 주목하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8절 9절 보시면요,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열한 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장례를 마치려고 갔는데 거기서 예수의 말씀을 기억해라 하는 이야기를 듣고 기억했더니 삶의 방향이 무덤에서 돌아가 주님의 부활을 전하는 삶으로 바뀌었다라고 하는 걸 알려주는 거죠. 무덤의 슬픔에 갇혀 있지 않습니다. 무덤의 아픔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으로 붙잡고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는 기적의 역사가 그 앞에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가 그냥 무시할 수 있겠습니까? 무덤 같은 현실을 만날 때 우리도 무덤 앞에서 변화되었던 이 여인들의 삶의 비결, 이걸 잘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오늘 새신교회는 이번 부활절에 여기 앞에 빈 무덤을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여러분 꼭 빈 무덤 순례를 하시길 바랍니다. 바로 나오시지 마시고 여기 오셔서 보면 저희들이 목회실에서 기도하면서 올해 예수님께서 우리 성도들이 찾아오면 주실 말씀을 여기 십자가 위에다가 딱 써놨습니다. 그 말씀을 가슴에 새기시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우리는 부활의 첫날에 무덤을 찾았던 여인들보다도 부활 사건을 훨씬 더 많이 알고 있습니다. 이미 다 알고 있어요. 거기는 빈 무덤이고 예수님 부활하셔서 갈릴리로 가셨고 거기에서 누구누구를 만나시고 뭐 이런 모든 걸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모든 걸 다 알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주님의 부활 사건을 가슴에 새기고 그걸 삶의 원동력으로 삼아서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마치 우리가 처음 부활절을 대하는 것처럼 그런 마음으로 빈 무덤을 찾아가셔서 그 속에서 나오는 주님의 말씀을 가슴에 담고 그리고 그 말씀을 약속으로 삼아서 새로운 부활의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리스타트입니다. 절대로 리셋되지 않아요. 우리의 상처를 가슴에 잘 새기고 그 새긴 그 상처를 하나님이 만들어주시는 대로 영적인 에너지로 삼아서 새로운 출발, 더 풍성한 생활을 해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과거의 상처, 주님의 상처를 만져본 그 제자들이 새로운 삶으로 바뀌지 않습니까? 바로 그게 리스타트의 현실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새신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오늘 우리 성도들의 초대를 받고 부활주일에 주님 앞에서 새로운 삶을 살고자 원하시는 형제자매 여러분, 다시 한번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부활은 리셋이 아니고 리스타트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어떠한 실패와 어떠한 상처가 있더라도 부활하신 주님의 품에 안기면 주님은 그 상처와 실패를 다시 어루만지셔서 우리들의 새 출발을 위한 영적인 동력으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 다시 주님을 만나시고 주님과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시길 바라고요. 주님께서 이전에 여러분에게 들려주셨던 그 말씀을 다시 기억해내시고 그 말씀을 약속으로 받으시는 역사가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어떠한 상황, 어떤 무덤 같은 그러한 상황이라도 우리는 그 절망을 딛고 희망과
소망과 소명이 있는 삶으로 새 출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명심합시다. 리셋 아니고 리스타트 하는 것이다. 주님의 부활과 함께 인생 리스타트, 새로운 인생을 출발하는 은혜로운 부활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때로 우리 앞에 무덤 같은 현실이 펼쳐질 때, 우리의 인생이 리셋되면 얼마나 좋을까? 버튼 한 번으로 그냥 완벽하게 새 것으로 돌아갈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지만 우리 인생의 현실이 그렇지 못함을 깨닫습니다. 주님께서도 십자가에서의 아픈 상처, 모진 조롱, 그 모든 것들을 다 안고 부활하셨는데 그것이 주는 의미를 우리가 잘 깨닫게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받는 상처, 실패, 이 모든 것들은 주님의 손에 만져지면 우리들의 새로운 인생을 위한 좋은 밑거름이 되고 좋은 자양분이 되고 또 훌륭한 영적인 동력이 된다는 것을 새롭게 깨닫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의 이 날에 주님과 더불어 새로운 관계를 맺고 주님과 함께 새 출발, 리스타트하는 그런 귀한 은혜를 누리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